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께서 교단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이신데 신실하신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했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평소 이 사모님이 아버지를 목회하다가 보니까 잘 모시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했는데 아버지가 노년의 나이에 암이 발견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암이 온몸에 퍼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그때에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기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의 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의 도전을 주시기를 장로님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너무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것에 대하여 논의를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와 딸이 단둘이 있는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던지 버르장머리 없다 하면서 곧바로 그 사모님을 쫓아내셨대요. 그 이후로 이 형제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 사흘쯤이 지났을까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병실로 모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온몸이 암으로 지금 퍼져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아프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는 그리고는 통곡하며 회개가 터졌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거를 내가 잘못했다 일일이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 누워 계시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일어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준비시키시고 받으셨다. 이게 그 사모님의 간증이 교재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정결함을 얻고 그렇게 평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회개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그리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분을 영접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인 메타노이아는 일회성 단어가 아니고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빚어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일서를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요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급히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려고 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의 영지주의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영지, 거룩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중요한 거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지경에 이르는 득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요한이 또 선포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도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도 보았고 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구원의 요체라고 요한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또 하나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며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갈랐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 그리고 혹은 육신은 부정한 것이거나 하등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거룩한 일이 있으며 속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쳤어요.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활동 거룩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속되고 하등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난 과정을 돌아봐도 쉬이 이해가 됩니다. 한국교회도 영지주의적인 영향과 가르침을 은근히 성도들한테 전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의 일, 세상 일.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은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일은 세상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주의 일, 목사는 주의 종, 이런 가르침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어떤 구분을 짓게 만들었냐면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고 주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확 갈라놓는 일이 있었지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 같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은 부정한 것이다, 물질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 영지주의의 결과가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몸이 부정하니까, 몸은 하등한 거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몸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절제하고 어떤 세상으로도 나가지를 않고, 이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의 한 결과예요. 또 반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극단적으로 삶을 방종으로 내맡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식을 얻었으니까 몸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으로 짓는 죄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유롭다. 이게 꼭 구원파 이단과 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삶이 방종으로 치달아도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구원파 이단이 극단으로 가는 거지요.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나는 죄의 문제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결과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요한이 아주 무섭게 진리가 당신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뭡니까? 대들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뭘 싸워요? 그저 죄 짓는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죄에 빠져 살아도 전혀 근심이 없고요, 죄 즐기고 사는 삶이 오히려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죄를 즐기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표징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죄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게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이 깜깜한 예배당에 빛이 딱 밝혀지면, 그러면 모에 더럽게 묻어있는 오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의자가 비뚤어졌네, 비뚤어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바로잡혀야 될 것들이 보여요. 이 일들이 주와 교제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였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한 번은 방송국에서 가정으로 인터뷰를 나오는 일정이 잡힌 거예요. 가정에 방송국 카메라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정 촬영을 하니까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온 집안을 청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막상 카메라 장비들이 들어오고 방송용 조명이 켜지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분명히 닦았는데
저 선반 분명히 닦았는데 방송용 조명이 딱 켜지니까 얼마나 먼지가 쌓여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닦은 곳이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먼지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재치가 많고 유머가 있으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인터뷰에서 혹시 남편과 이혼할 생각 없으셨나요? 그렇게 누가 인터뷰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divorce? No. murder? Yes.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인할 생각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묘지에 남긴 비명이 유명합니다. 룻 그레함 사모님이 뭐라고 묘비에 비명을 남기셨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모님의 묘비의 비명이에요. 내 삶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신이 죽어서 묻혔어요. 이제 비로소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내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묘비 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회개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도 없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은요, 아무 흠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옷을 제작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옷을 성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물이라고 하지요. 그 안에 있는 법궤, 그 다음에 분향단 다 성물입니다. 그 성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되니까, 거룩한 옷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더럽지 않도록 늘 그렇게 옷 관리할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끌고 나온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바르고 어떨 때에는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 뿔에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그냥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옷에 어떨 때에는 피도 튀고 어떨 때에는 기름도 튀고 어떨 때에는 재도 튀고 그리고 그 번제 올려드리는 그 향도 묻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옷은요, 피로 얼룩져 있고 기름으로 얼룩져 있고 그렇게 제사장의 옷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 옷을 보시며 거룩하다 하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없어진 날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는 죄에서 승리한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거룩은 뭐지요? 죄로 인하여 무너져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며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때까지는 늘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사는 끊임없는 삶의 반복인 거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회개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빛이신 주님이 반드시 나의 은밀한 걸 드러내셨을 텐데,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회개하며 사셨습니까? 오늘도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양치질을 다 하실 거지요. 그리고 세안도 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며 더러운 곳에 오염되고 묻으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깨끗이 씻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소리를 듣나요?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씻는 거지요? 그게 바로 빛 대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샤워가 있어요. 영혼의 세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진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사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가 73세 나이이시다 보니까 노안이 당연히 오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를 않으셔서 안과에 가셨답니다. 네, 안과에 가셨는데 의사가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그 의사도 분명히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본인보다는 어리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의사는 아직 현역이니까요. 그런데 진료 의자에 이 목사님을 앉히더니 대뜸 반말로 어디가 안 보여? 그러면서 가려봐. 그러면서 그 시력 검사할 때 눈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게 있잖아요. 오른쪽 가려봐. 아니 거기 말고 왼쪽 가려봐. 아니 그러면 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바로 해야지. 얼마나 무례하게 굴던지 진료받고 집에 오셨는데 화가 그렇게 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에서 앞에 의사가 없는데 혼자서 너가 해봐. 이 눈이야 너가 해봐. 이러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셨대요. 앞에 의사도 없는데. 그러다가 그 모습이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에 와서 너가 해봐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데 이 모습밖에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누가 봐도 환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의사 잘못이지, 아니 목사님이 회개할 일인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음번에 또 안과를 가야 하는데 다른 병원 안 가고 그 병원 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 혼자 회개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하니까 또 그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신앙의 성숙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빛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올드 교회의 간증이 돼야 돼요.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은 1차적으로는 아무 흠 없는 게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그 구별됨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회개의 핵심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라고 하면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연상해요. 아, 회개는 정말 슬픈 거지. 그리고 밤새 슬퍼하며 회개하는 거지. 이런 회개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근본적으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가 되기까지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전했고, 저도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회개가 저를 은밀한 죄에서 이기게 하지는 못했어요. 청년의 정욕, 그리고 분노와 그 혈기,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하는 교만, 이런 게 회개하고 회개해도 도무지 해결되어지지를 않았고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30살이 됐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났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진리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또 내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거를 진리처럼 붙들고 살면서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회개가 변했어요. 이전에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을 때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밤새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의 회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이 너무나도 이제는 분명해졌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회개할 대상이 분명해지고 회개할 내용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짓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일도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무시한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렇게 싸워요? 그 말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또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죄를 즐기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감각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죄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음란으로 무너진 분 계십니까? 청년의 혈기, 정욕으로 이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무너진 분이 계세요? 혹은 음주와 도박으로 삶이 무너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만 하면 불평하는 말, 악담, 분노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핸드폰 꺼내서 보시고, 또 혹은 술은 없지만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옆에 있는 성도가 있는데 체면이 있지. 지금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겠어? 여러분, 아무리 중독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내 안에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독을 이기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가 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것이 너무 큰 중요한 사실이 되면 어떤 죄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우리는 바른 길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거예요. 오늘 빛 가운데 삽시다 라고 했는데 그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이 내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 빛 비추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 전하는 일이 쉬워 보이시지요? 네, 생각보다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게 짓눌러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꽤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담도 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개면서 TV를 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부럽은 거 있죠. 나는 머릿속에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하나 그 부담으로 가득한데 저희 아내는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 부럽다. 설교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 제가 순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제가 설교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는 일이 어떨 땐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 말도 주님이 듣고 계셔. 내가 하는 한 가지 행동도 주님이 보고 계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정말 부담스러워. 나 정말 그건 자유가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못 살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다음에 2절은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3절은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4절은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그리고 5절은요 다 뭉쳤어요.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이 어린이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처음에 보거든요. 이건 금지곡이야. 아니,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스토킹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눈 조심해, 입 조심해, 발 조심해, 손 조심해. 이 가사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어린이 찬양이야? 아주 그냥 이 무서운 찬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렴을 보면서 제 마음이 풀렸어요. 야, 이 찬양 좋은 찬양이다. 후렴이 뭐냐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거예요. 후렴이 뭐냐? 도끼 눈 뜨고 예수님 지켜보고 계셔. 아니고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너 사랑스럽게 보신단다. 예수님이 널 보실 때 예수님의 눈은 하트가 뿅뿅이야. 그러니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제가 이 찬양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이미지이냐면 우리 발 헛디딜까 봐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 내가 한치 앞을 보이지 않을 때 누가 후레시켜서 너 발 거기 조심해, 그 다음 발 여기 디딜 때 조심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발 헛디디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네, 얼마나 감동이 되면 드럼이 그냥 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셔요. 그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주여 제가 이것도 돌이킬게요, 제가 이것도 바로잡을게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 기쁘시는 삶 살게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빛이신 주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중독에 지금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이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빛 비추어 주실 때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중독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빛 비추어 주시
주실 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추인 영역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죄의 권세가 꺾이고 모든 죄의 역사가 꺾이게 하여 주소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은밀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여 감추어져 있는 제 삶의 영역이 없게 하여 주소서. 제 멋대로 사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이 평안한 삶임을 우리가 다 맛보게 하여 주소서. 빛 대신 주님께 마음을 열 결단을 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져서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 없고 감추어져 있는 분야가 없고 아버지 은밀한 일이 없고 은밀한 시간이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올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은밀한 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함으로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죄로부터 하나님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꺾이고 은밀한 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눈이 활짝 열려 우리를 사랑스레 보시는 주님의 눈도 우리가 마주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달라져 은밀한 시간이 없고 모든 시간이 주님 앞인 것과 어떤 장소도 주님 함께 계신 이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여 우리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돌이킬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회개해야 되고 고백할 것들 알려주시고 그러면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비올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